요한일서의 기자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4절에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주로 표현하는데 자녀들이라고 하는 표현과 또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녀들이라는 말을 쓸 때 역시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할 때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자녀들에 대한 표현도 우리가 들을 때 참 위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여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처럼 위로를 받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그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1절에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해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벌써 세상에 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와 있는데 너희가 그들을 구분해라 분별해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란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5절에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서 그들이 하는 말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돈 잘 벌어 라고 하고서 사람들을 비욕하죠. 이렇게 하면 법에도 안 걸리고 이렇게 하면 문제도 없고 이렇게 하면 상관없어. 그러니 이렇게 해 라고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돈 조금만 가져오면 떼도 벌어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고 돈 버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법에 걸리지 않는 거야. 법태들이 안에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법망 안에서 하지만 실제로 이게 온당한 방법이 아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속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돈을 가져오면 돈을 벌어준다니까. 거기에 속아서 뭐 다단계나 뭐 이런 데 빠지죠. 그러다 보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 일을 하다가 사실은 그 돈을 받아간 사람이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돈 떼먹고 도망가고 전혀 절을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뒤통수 맞고 후회합니다.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사실은 나중에 가봐야 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정말 잘 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떨어지면 세상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고 그 말에 속해서 그들이 하는 것이 다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에 속하면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세상에 속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준다라고 하는 소리는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그 소리보다 더 좋은 소리 없다고 생각할걸요. 최고의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이거 진짜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아니한 것이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하면 돈 때문에 상처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하면 세상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몰라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근데 결국 끝에 가서 보면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는 사실은 늦은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정말 은혜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 생각조차도 세상에 속해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렇게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세상에 속한 말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들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마귀를 말할 텐데 마귀보다 너희 안에 계신 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그 마귀보다 강한 자이시다, 크신 자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긴 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싸워서 처음에는 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사는 부활의 과정에 속해 있는 죽음이고 고난이고 아픔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 직전에 그 고통과 고난이 수반되어져서 죽음까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게 무슨 믿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에 왔을 때, 미혹에 왔을 때 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닌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이게 뭐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다 과정인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이겨야 되거든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미혹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거기서 넘어지지 말고 견디고 이겨놔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다 세상에 속한 자로 결국 남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살리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마귀보다 훨씬 크신 분이심을 믿기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을 허락하셔서 진리로 살게 하십니다. 거짓으로 살는 자가 아니라 미혹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진리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 속에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진실함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편법, 어떤 불법, 어떤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에 속한 자로 살아내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때로는 진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완벽한 분도 세상에서 결코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승리한 게 아니에요. 아니, 주님처럼 선한 일만 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죽으셨으니까 마귀가 이긴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뜻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에서 이겼다고 다 이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경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다 이긴 겁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긴 게 아니라 추락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불법이었다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다면, 그거는 올라간 것이 떨어지는 것을 지금 다 이렇게 그거 외에는 없어요. 상승세를 타서 막 올라가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면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계속 올라간다고 좋아할 게 없어요. 계속 올라가면요,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올라가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편안한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고, 이 뭐 생활이 뭐 이래, 내 삶이 뭐 변화도 없고 뭐 이래. 사실 그게 좋은 거예요. 어떤 그 사건과 사고가 없이, 오늘이 어제 같고 뭐 내일이 오늘 같을 것 같고 뭐 이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예요. 어떤 이벤트 없는 것 같아도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특별한 거를 원하거든요. 근데 특별한 걸 원하면 특별한 일을 당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특별한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일상에서 그냥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면 신의 일상의 삶은 그냥 그냥 큰 문제 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견디잖아요. 왜? 재미없다 이거야. 그럼 재미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재미가 있죠. 그냥 루즈한 게 재미가 있나요? 일상의 삶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오락내리락 하면 재미는 있죠. 가슴이 쫄깃쫄깃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저기 어디 우리나라 놀이기구 이거 타는 거 보세요. 처음에는 괜찮죠. 처음부터 막 바짝 올리잖아요. 그건 뭐죠? 긴장을 하게 하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려나.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눈 뜨고 있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딱 올라갔다가 서 있어요. 갑자기 떨어져요. 쭉 떨어져요. 완전히 떨어져요. 그리고 막 계속 돌려요. 사실은 그게 재미있는데, 근데 누가 그걸 재미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면 그걸 재미라고 생각합니까? 야,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진리에 속하면 때로는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한 것이냐라고 하면 당시에 영적인 스승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왜요? 예수님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으로서의 사역을 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죽느냐? 왜 위대한 사람이 그렇게 끝이 맺냐라고 하는 거고. 근데 예수님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동일하게요,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군가가 희생하고 죽지 않았으면 그 공동체는 공동체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그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공동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가정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내 아니면 남편 아니면 자녀 아니면 모든 구성원들이 다 그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썼기 때문에 공동체가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좀 참고 내가 좀 인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살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은 완전히 풍지박산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죽여야 사는 건데 자기 죽이지 않고 내 말이 맞으니 내 말대로 해야 돼 라고 자기 주장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러면 가정이라는 공동체, 우리의 어떤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내가 진리야? 내 편이 들어야 돼? 아니면 다 적이야?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뭘 알아서 그래? 나처럼 알아? 이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면 공동체는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진리이신데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왜요? 나 죽고 다른 사람 다 살리자. 그게 예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정신이에요. 내가 죽으면 딴 사람이 살지.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건 억울하다. 왜 내가 죽어야 돼? 왜 나만 죽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살아요. 근데 다른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나도 살아요. 그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결국은 살아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한 것처럼 그렇지만 그러나 결코 억울하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간으로는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들림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본질 본래 있던 자리로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화목 제물로 오셨던 예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증명해 보이는 것. 그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드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